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어제는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 선아 언니가 보내준 구자혁 하나님의 트로트 뽕짝 가수 구자혁 목사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황당한 목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CBS 스토리도 하나를 더 보내줘서 CBS 스토리를 보면서 참 제가 많이 배웠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냥 뭐 트로트 하듯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가수 학원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가수다고 정말 뽕짝 가수란 말이 맞아요. 가수 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 원장이 자기에게 윤도현의 못을 줬다고 그래요. 나 잘 모르니까 저도 가수 기질이 있는데 뭐를 줬는데 그걸 자기는 20세 때 이제 학원을 다닌 것 같은데 자기 마음에 뭐가 있냐면 주님을 위해서 자기는 순교해야 되겠다. 순교 신앙에 이렇게 불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 노래를 부른다, 가수의 노래를 부른다, 마음이 영접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숙제를 내줘서 그 숙제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숙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가사를 바꾼 거죠. 그때부터 개사를 했고, 개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자기에게 뽕짝 가수가 되도록 부어준 거죠. 뽕짝의 영을. 자기 말이 그거예요. 뽕짝의 영을 부어줘서 자기는 어떤 노래를, 세상 노래를 딱 들어도 그냥 개사가 되고 뽕짝이 된다는 거예요. 부어줘서. 근데 너무 은혜가 있어요. 복음 자체라고요. 그 가사 딱 들어보면 정말 복음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의 사명이 교회는 CBF 문화가 있고 다 있잖아요. 청년 문화가 있고 이게 그 사람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 있는데 40대에서 60대 이 정말 교회를 세우느라고 애쓰고 힘썼던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한쪽에 처져 있는 거죠. 그냥 거룩하고 침침하고 이런 분위기로 있어서 자기에게 그 트로트를 통해서 그들을 즐겁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쁨에 젖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게 특별한 은사를 줬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참 내 나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구마가 목자님은 구씨 집안에 인물이 났다. 구자혁 목사니까 구씨 집안에 인물이 났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입생 MT하고 여름수양회 때 구마가 목자가 그 중에 몇 가지를 할 것입니다. 구마가 목자 굉장히 노래 잘해요. 알고 있었습니까? 굉장히 노래 잘해요. 목소리도 굉장히 좋고 저렇게 저 사람 은사를 섞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첫째는 청년 역사를 섬기니까 노티 내지 마라. 젊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물론 뽕짝은 노티나게 하는 것이네. 여러분께 그러나 기쁨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들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정했습니다. 교회에서 총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구마가 목자님이 구씨 가문의 명예를 걸고 하도록. 저는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한 가지 느꼈습니다. 신자로서 내가 너무 노래를 좋아하는데, 내가 가수를 되고 싶은데, 그러나 세상 문화 그대로 내가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숨겨져 있는, 복음을 그들이 알아야만이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소금과 빛으로서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소금이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빛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변화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소금은 소금의 맛을 내야 되죠. 빛은 빛이어야 하죠. 그래야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 백성들이 어떤 자인가 하는 그 영적 신분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소금입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점점 썩고 부패해갑니다. 이런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우리 신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갈수록 삭막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무비건조해집니다. 맛이 상실되어 갑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신자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져 갑니다. 죄로 말미암아 장래에 대한 불안과 근심, 걱정으로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그런 세상을 환하게 밝혀줄 꿈과 희망을 제시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 우리 보통 사람 아니에요. 알고 있었죠? 제가 보통 사람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영적 신분입니까? 이처럼 귀하고 영광스러운 영적 신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세상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결코 세상의 소금이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자영 목사가 세상 사람 노래 좋아한다고 세상 노래 그대로 부른다고 해보세요. 그 목사로서의 존재감이 있습니까? 그러나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기를 원해요. 복음 그대로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무언가 세상과 다른, 세상과 차별화된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시민이 가져야 할 행복관, 가치관이 어떠해야 되는가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오래 살고 치아가 건강하고 이것은 동물들도 추구하는 복이에요. 동물들도 추구하는 복이라니까. 동물과 전혀 다르지 않는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영혼의 소유자로 삼았다는 거죠. 영혼의 소유자는 결코 동물들이 즐거워하는 그것, 돼지에게 꾸정물 줘도 그냥 맛있다고 먹으면서 꿀꿀꿀꿀거라고 만족해하고 또 한쪽에 자고 있는 그런 동물의 수준이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꾸정물에 만족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혼의 소유자로서 뭔가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만족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를 만족할 수 있는 행복감이 무엇인가 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부 천국 시민의 행복감 1절에서 12절입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3절 시작.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가난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듯 심령에 무엇인가를 채우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여기 가난은 극한 가난이죠. 당장에 뭔가 먹지 않으면, 당장에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극한 가난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참으로 영적으로 빈곤하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만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소유자로서 자신의 심령이 공고한 것을 알고 자신의 문제가 말씀의 은혜가 없는 것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귀를 쫑긋하고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이 말씀을 심령으로 받고자 갈급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입니다. 천국이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회복함으로써 얻게 되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총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장차 돌아갈 영원한 낙원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천국을 선물하십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요? 아담의 범죄 후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은 사단에게 얻어맞으면서도 세상 것으로 채우고자 했죠.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죠.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부유하여 적당히 즐길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합니다. 동물 수준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의 필요성을 많은 젊은이들이 성경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3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죠. 우리 모습을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이 열려서 보지 못하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나 그걸 알지 못하고 마음에 부여해서 자기 생각에 꽉 차서 전혀 자기 모습을 보지 않는 그냥 자기 먹고 있고 이런 것에 만족해서 사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거울 앞에 설 때 나의 허물진 모습이 볼 수 있죠. 나의 떼찐 모습이 볼 수 있죠. 내가 더러워진 모습이 볼 수 있죠.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거울이란 무엇인가요?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할 때 마음이 가난해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진지하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영적 소원이 없고 근거 없이 심령이 부요한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때로 시련이나 환난을 통해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시련을 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어렵게 우리를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배우고 우리를 빚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들의 배신이나 핍박 등 사람 막대기와 전공이나 사업 실패나 질병 등 인생 채찍으로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십니다. 파산지경에 이르게 만듭니다. 어쩔 바 모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뭘 해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신자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해결하고자 안 그러면 신자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신자 아니에요. 마음이 부유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 더 심하게 여기면 세상 사람인가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인가 몰라요. 우리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사업 실패가 있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얻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심령이 부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참 되죠. 우리가 경험한 바죠. 제가 우리 의대 교수하고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이 목을 수술했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숭리중학교를 다녀서 하나 예수님을 조금 알았어요. 그때는 좀 다녔죠. 그리고 안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24시간 기도하니까 천국의 기쁨을 누린 거예요. 천국을. 목은 아프고 아무것도 못 먹는데. 그래서 자기 이제 건강을 위해서 8kg 빠지고 12kg 빠지고 이랬지만 건강을 위해서 무등산을 이렇게 오르면서 막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이 꽃 하나하나가 새롭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맑은지 그냥.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건강해졌고 많이 좋아졌는데 왜 더 감사해야 되는데, 더 감격해야 되는데, 더 주님께 찬양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한테 물어봐요. 더 해야 되는데, 아니 그때 생각하면 지금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얼마나 그 축복받은 자인데 왜 그러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베푼 은혜를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것이 풍요가 행복이 아니다는 것을 알았더라고요. 자기에게 풍요가, 자기에게 인간적인 이게 많은 것이 절대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됐는데 많은 걸 깨달았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가난합니까? 우리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다 알았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부유해져서 못 쓰게 돼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걸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부유해지죠.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부유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동물적 수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죠?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애통은 죄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처절하게 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이 애통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이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다, 이것을 알고 처절하게 괴로워하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하며 탄식하는 자입니다. 시편 51편 7절에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다. 심령이,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 다윗이 죄를 짓고 마음의 행복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애통하며 눈물로 침상을 젖히며 죄를 회개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죽이고 지적하니까 그 앞에 인정했어요.
그렇다,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7절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옷을 저로 나를 청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를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나 다윗과 대조적으로 사울이 대조로 일어났잖아요. 성경은 대조로 이룬 사람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거 참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 왕의 정말 족적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사울 왕의 족적을 따라가느냐. 사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았지요. 그러나 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지적했죠. 죄를 지적하니까 어떻습니까?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전혀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었어요. 가서 회개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인간적 생각만 하고 변명하게 바빴죠.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자가 죄를 지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어떤 자세인가요? 변명을 늘어놓습니까? 나 애들 때문에 피곤해요. 나 바빠서 너무 피곤해요. 나 뭐 어때요? 변명을 늘어놓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슴을 찢고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세를 회복하려고 하는가? 이 중요한 이야기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자기는 왕인데 너 죄인이다, 너 나쁜 놈이다, 이걸 지적할 때 이 단칼에 해볼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만 다윗은 그대로 인정했어요. 왜? 하나님이 쓰시는 종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적했다는 것을, 죄를 지적했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그 죄를 마음 아파했다는 걸 마음 아파했다. 죄에 대한 통증이 있냐 없냐, 이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통증이 있습니까?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데 죄에 대한 통증이 있냐 이 말이죠. 범죄한 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이 죄를 아파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그건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죄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죄는 너무너무 악한 것이에요.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내 어른 눈이 범죄하냐? 내 눈 빼내버려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두 눈 번쩍이 갖고 죄 짓고 있는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눈이 하나도 없어도 정말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 안에서 죄 가운데 투쟁하고 있는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인해서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육체가 있지만 육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이 아름답냐, 영이 아름답냐,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정말로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나오죠.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어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거기 읽어보죠. 시작. 나는 저기 서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11조도 잘 내고, 좀 다릅니다. 금식도 어김없이 했나이다. 다른 번역으로 했죠. 그런데 어떤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함께 기도하죠. 시작. 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린 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내가 죽거리만하게 드린, 하나님께 드린 종교적인 행위에 의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예배 왔다는 것에 만족해 하십니까? 아니면 수요예배 왔다는 것에 만족해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새벽기도 했다는 것에 만족해 하고 있습니까? 그 험한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세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걸 알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통해하는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아멘. 우리가 가슴을 찢고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 자기 본체를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허물집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넘어지지요. 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 주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정말 변명하지 맙시다. 사울 왕처럼 변명하지 맙시다. 자기를 합리하지 맙시다.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 앞에 다윗 왕처럼 죄를 인정하고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정말 돌보심을 받는 저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죄 가운데 빠져있는 다른 사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며 애통해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 에레미야 선지자나 느헤미야 선지자나 다니엘이나 사도 바울이나 다 통족의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기 구원만 위한 거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정말 품고자 얼마나 애썼느냐.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그냥 메시아를 거절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얘기하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친히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도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의 영적 무지와 그들의 무감각함과 그들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 상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애통해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에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캠퍼스 영혼을 위해서, 아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불쌍히 여기고 애통해하는 심정의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심정의 기도를 받으시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셋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마음이 너그럽고 부드러운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감정과 열기로 쉽게 성내지 않고 잘 참습니다. 근데 그가 얻는 것이 뭐였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땅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좀 혈기도 있고 감정도 있고 강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역설적일 때가 많아요. 온유한 자가, 양보하는 자가 일시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거죠. 이게 좀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우리는 미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앞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양보 안 짜고 저것 놓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기 쉽죠. 그러나 앞은 다르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노아가 이삭이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손해보는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창성케 하셨습니다. 모세도 혈기가 많았던 자죠. 40세에 단칼에 혈기도 애굽 군인을 죽이고 통일하고자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으시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처가살이 40년 통해서 또 처제들이 몇 명이 들어요? 8명? 10명이나 되는 처제들 등살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훈련받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온유한 자가 됐죠. 온유한 자가 돼서 그는 어떻습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야말로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갖가지 성질 있는 사람들, 갖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품고 상담하고 섬기고 도왔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합니까? 우리가 아니면 혈기꾼입니까? 결코 혈기는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코 온유한 자만이 승리함을 다시 한번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시고 온유로 새 사람을 품었을 때 이 예수님의 온유로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 가장 많은 땅, 가장 많은 나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아멘. 최후의 승자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 쾌락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연애에 목마릅니다. 그러나 막상 그런 것들을 얻고 나면 허무합니다. 죄에 주는 맛을 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마셔도 또 목이 마릅니다. 참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내면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자 애쓰는 자입니다. 여기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고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거룩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입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죠. 시편 42편 1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시편 119편 131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고 사자에게 쫓겼다가 겨우 벗어났어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헐떡거렸겠어요. 물을 당장에 먹어야 살 것 같은 그런 찾게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했다. 줄이고 목말랐다. 또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옳다. 그래서 얼마나 말씀이 먹고 싶었으면 말씀. 혹시 주일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복이 있을지어다. 정말 복이 있어요. 이런 자는 주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육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욕망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인터넷 가십거리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요즘에 너무 많아요. 뭔가 아무것도 아닌 이한한 사건 뭐가 있던 그걸 뭐 전해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그런 거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잠재미 누려 인터넷에서. 그건 몰라도 구원과 상관없어요. 그건 몰라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가 너무 관심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을 돕고 살리는데 줄이고 목마릅니까? 내 인생의 스펙을 쌓는데 줄이고 목마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전, 거룩한 목마름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섯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만큼 섬겨줄 수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합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율법적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아니면 영혼들을 이게 봅니까? 자기는 본래 착했대. 정말 그랬어요? 자기는 본래 영적이었대. 정말 그랬어요? 아니죠. 우리도 정말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웃이나 캠퍼스 영혼들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이 잘 안 가져요. 왜? 자기보다 보면 더 나은 것 입고 다니고, 나은 것 가지고 다니고, 나보다 더 멋있게 하고 다니고, 불쌍한 것은 나일 것 같아. 그러잖아. 내 이웃이 불쌍한 것이나 나이 뭐냐 꼬라지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현수 목자 통해서 알잖아요. 조금만 들어가 보면 운명의 상처와 아픔이, 내면의 상처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우리의 긍휼이 필요한 영혼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영혼을 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은 베푸면 베풀수록 더 많이 채워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참 긍휼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 더 큰 긍휼이 와요. 그래서 품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섯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너무 순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뭔가 좀 수수도 있고 숨기는 것이 있어야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내면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보고 영적인 기쁜 세계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세상 욕심, 의심, 불신,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하면 마음이 혼탁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잘 지적한 것 같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겠죠. 우리의 마음으로는 얼마나 부패한 생각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 청결해집니다. 이 물잔을 어떻게 더럽혀져 있다면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부숴야 되겠죠. 버려야 되겠죠. 이거 버린 것이 회개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깨끗게 해서 세물을 해야 되죠. 여기에 물이 파리가 하나 떨어졌는데 그걸 건져냈어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 그 물 마실 사람 있어요? 안 마시죠. 당연히 안 마시죠. 당연히 버리겠죠. 그 버리는 것이 회개죠. 내가 죄악된 마음, 죄악이 있으면 오염됐다면 당연히 회개하겠죠.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 피로 씻어야 깨끗해집니다. 언제 씻어야 됩니까? 그때그때 씻어야 합니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그때 씻지 않으면 그 그릇 같은 거 시커멓게 된 때 우리 벌잖아요. 왜? 오래 놔두고 씻으니까. 회개는 언제예요? 그때그때. 그 순간에. 회개를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일 아침에 가서 해야겠. 뭘? 지금 회개해, 지금. 생각나는 그 순간에 회개해.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야기했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말 지켜야
합니다. 일곱째,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죠. 시작.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합평하게 하는 자는 불화가 있는 곳에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뭡니까 지금 크림 자치국 합병으로 인해서 분쟁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도 북한과 계속해서 있고, 그래도 일본 갖고는 응어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풀었는데 요즘에 아베가 나가지고 이 좀 밥맛이야. 이렇게 대립 관계가 계속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 곳곳에, 직장에, 가정에, 심지어는 교회에도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불화의 배후에는 트러블 메이커 what? who? 트러블 메이커 who? 예, 세탄. 사탄이 있어, 이 새끼가. 이놈 새끼 정말. 마귀는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시켰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을 이간질시키고 인간과 자연을 불화시키고 이간질시켰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뭐 때문에 서열 다툼을 하고 막 했잖아요. 이를 화해시킨다는 것이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화해시켰습니까? 가서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발을 먼저 씻겨줬죠. 내가 주여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줬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낮아져라는 이야기죠. 발을 씻어준 것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해줬어요. 전부 다 폼되고 있어요. 야, 내가 너보다 낫잖아. 힘도 세고 어쩌고 뭐 이런데 낮아지신 거죠. 이 주요 선생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는 이것은 엄청난 낮아지심인 것 같아요. 그건 자기 희생이죠. 예수님께 있어서. 그 낮아지심으로 섬겨준 것도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도 하는 거 여기지 않고 낮아지셔서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뭡니까? 불구경이라고 그래요. 멀리 타고 있는 불구경. 또 쌈 구경. 자기가 쌈으면 힘들지만 남의 쌈만 가보면 재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슬링하고 뭐고 다 이게 쌈 붙이잖아요. 킥복싱하고. 근데 이것이 어디서 온지 알죠? 이 속성상 이간질하고 쌈 붙이는 본성이 사단에게서 왔고 이 사단의 본성이 우리의 내면에 잔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기 쉬워요. 그러면 우리 화해시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희생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의 희생이 있다는 거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성 프란시스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항상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기도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형제 자매들을, 불신자들을 복음을 전함으로 화해시키는 하나님께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했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일컬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10절이죠. 다른 사람에게 욕먹고 박해받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욕먹고 박해받는데 고통스럽지 않는 것이 없죠. 아무리 그 사람이 교수라고 해도 아무리 무시라고 해도 얼마나 온유한 사람 정 누구 있는데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같이 지나가는데 너무 힘들어 하는 거야. 인상이 이거 맛이 가버렸어 완전히. 그래서 너 뭔 일 있냐? 이러더니 이 힘들어요. 밖에 만난 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8
팔복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팔복의 절정이 뭐예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의를 위해. 의를 위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때문에, 혹은 주님 때문에, 혹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박해를 말합니다. 이 의롭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서 예수님의 택함을 입은 자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들은 모두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사야가 그러했고 에레미야가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니, 순교했지요다. 교회 역사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몇 년 후배인, 아니 아들, 딸 같은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비방을 받거나 무시를 당할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아멘. 복음 전하다가 무시당했습니까? 복 있네 정말. 옆에 사람한테 해주세요. 복 있네 정말.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천국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를 알고 우리가 박해받을 때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다른 누가복음에는 뛰노라라 했어. 기뻐해가지고 네, 내가 박해받았네 하고 그냥 이거 좋아라.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박해받을 때 쉽지 않아요. 제가 어떤 목자 결혼식 하면서 엄마 아빠가 반대한다 그래서 제가 옥에 올라가서 이 말씀 그대로 기뻐했거든요. 찬양으로. 주님 감사해요. 빗방울 주셔서 감사해요. 몸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기뻐하고 감사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가. 핍박받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뭘 해야 됩니까? 핍박 자체가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의 상을 바라봐야 돼. 상이 힘이 크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정말 기뻐하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승리를 위해서 참지 않습니까? 기뻐해야. 이 팔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2부 세상의 소금과 빛 13절을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소금으로 비유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니 세상의 기름이니 이렇게 소금으로 비유한 것은 짠맛을 내는 것은 소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짠맛을 낼 수 없어요. 단맛은 어떻습니까? 단맛은 여러 가지 과일에서 낼 수 있잖아요. 사탕 무뿐만 아니라 많죠. 그런데 사카린도 있고 대체할 것도 많고 물엿도 있고 꿀도 있고 많이 있죠. 쓴맛, 신맛도 그런데 짠맛은 소금밖에 없다. 소금밖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신자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신자를 대신할 사람에서 이 세상에 신자를 대신할 사람에서 우리는 브랜드가 정말 보통 브랜드가 예수님 마크 브랜드 아닙니까? 이게 보통 브랜드가 아니에요. 정체성이 가져야 돼요. 우리가 신자를 대신할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요. 부패를 막고 싱거운 것을 만내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설탕이요 하지 않고 너희는 소금이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 역할을 하죠. 그것은 아무리 멋있고 맛있게 만든 것 같아 보일지라도 간이 안 맞으면 어쩌냐 말이에요. 간이 안 맞으면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싱겁게 먹는 것이 더 있으니까 참고 먹는 거죠. 맛없어도. 세상이 싱겁다는 거죠. 우리가 들어가야지 간이 맞아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맛을 내? 이 팔복의 복음으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것에 정말 이 사랑과 팔복을 가지고 가는 거죠. 또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죠. 부패, 그건 세상이 기능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부패하고 그것에 신자가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맛을 잃을 수 있다 경고했어요. 참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는 신자가 세상에서 맛일은 소금과 같이 되기 쉬운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이란 무엇입니까? 짠맛을 잃은 소금은 바로 제자됨을 잃은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서 제자로서 독특한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천국 백성에게는 천국 백성다운 특성과 맛이 있어야 합니다. 그 특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팔복의 원리입니다. 팔복이 신자를 신자되게 하는, 맛을 내게 하는 거다는 거죠. 천국 백성으로서 맛을 내게 하는 것은 팔복의 삶을 사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뭔 구별이 돼? 믿으나만 하지. 제자들이 맛을 잃어버릴 때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맛 잃은 소금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지만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며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부패를 막기보다 죄악에 감염되어 살아갑니다. 이런 함께 타락해 가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까? 아니면 맛일은 소금입니까? 우리의 염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제시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과 함께 여전히 어둠 속에 방황하며 부패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맛일은 소금은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풀이나 똥은 썩으면 거름으로라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맛일은 소금은 아무쪼하게도 쓸모가 없습니다. 양다리 거치는 신앙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쓸모가 없이 버림받고 짓밟히게 됩니다. 사실 요즘에 그러지 않습니까?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니까,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니까,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립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짠맛을 잊지 않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부패를 막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빛의 특징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산 위의 동네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 보이듯이 제자들은 세상 사람에게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빛이 된다는 것은 모범이 된다는 것이고 모델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세상 신자의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기도를 않고 되나, 쟤 기도하네. 쥐가 언제 기도한 거 체크해 주라고 했어 내가? 신자도 이렇게 하네. 맞아. 우리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빛을, 선한 행실을 비추는 자들이 돼야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폐쇄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신자를 잘못해서 쿰랑 공동체처럼 어떤 폐쇄된 공동체로 생각하면 곤란하죠. 예수님은 소금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음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빛이란 뭐죠? 말에 덮어놓는 딱에서 되는 거 아니죠. 비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세상의 침투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면 먼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욕을 먹고 박해를 받더라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8가지 복을 누릴 만한 내면성을 갖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소금이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녹아야 합니다. 또 촛불이 빛을 내려면 그 몸이 녹아야 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손해보지 않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희생을 해야 돼요. 이거 힘들지요. 희생하기 쉽지 않으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쉽지 않으니까 대충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거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런 삶에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소금이 소금이고 빛이 빛인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장소가 달라지고 환경이 바뀐다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빛이 방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어둠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구멍을 통해서 빛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빛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은 어떻습니까? 부뚜막에 있을 때나 상위에 있을 때는 여전히 짭니다. 만약 소금을 국에 넣었을 때는 짜고 김치에 넣었을 때는 달다면 어떻게 소금을 믿고 간을 하겠습니까? 신자는 빛처럼 소금처럼 항상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빛의 역할이요 소금의 역할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신자는 항상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장로인데 가정에서는 폭군이고 직장에서는 술꾼이라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에서는 분명한 신자인데, 교회에서는 분명한 직분자인데, 조금 나가면, 가정이나 조금 나가면 전혀 신자의 모습이 없는, 교역자의 모습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살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건 변질된 것입니다. 그건 소금이 아닙니다. 그건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심령에 영접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3,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바뀔 뿐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무엇보다 천국 시민의 행복관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팔복을 심령에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이 진정한 행복을 예수님을 통하여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저희를 허물지지만 세상의 소금이라 하시고 세상에 맛을 내며 이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는 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직분이 너무 귀하고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게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소금으로서 부패를 방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 세상은 어둡습니다. 이 빛이 되어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도전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생명의 구원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영혼들에게 다다르는 귀한 말씀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모두 일어나 찬송 510장 부르시겠습니다.